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고정시키기가 쉽지 않네요. 그 서울 영동교회는 아직 제가 사역은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은 받았지만은 아직 사역을 시작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미나니까 그 설교처럼 하지 않고 강의처럼 그렇게 해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기도 하고 질문도 드리고 그럴 겁니다. 주무시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 교회에 참 유익이 되면 좋겠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고자 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게 하시고 교회의 전도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내 프린트물 받으셨습니까? 보니까 글자가 너무 적지요.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든 두 장에 다 담으려고 그랬는데 글자를 크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잘 안 보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 원리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실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시 원리로 돌아와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계속 반복하게 될 거니까 이 안내 글자가 잘 안 보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더 크게 글자를 만들지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먼저 원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럼 교회가 이제 거와는 다르게 좀 새롭게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했을 때 어디를 중심을 하면 교회가 새롭게 되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예배를 전심을 다해서 드리게 되면 모든 은혜는 예배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고 정말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함께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교회가 새롭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가 그 한 통로가 분명히 돼요. 그 다음에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전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교회가 새롭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도 새롭게 되고 개인도 새롭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이것저것 교회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그것이 안 보이지만은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새로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회의 여러 부분을 보기를 시작을 하면은 바꾸고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됩니다.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이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고자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저절로 사람이 줄어들고 새 가족이 오지 않으니까 교회가 약화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니까 그 교회는 저절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규일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를 부탁을 하셔가지고 참 기쁘기도 하고, 야, 교회가 전도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할 일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니까 이 가자 동강교회는 분명히 복받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 세미나를 하고 또 주일 오후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열심을 내고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분명히 역사하시고 또 6월 23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원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에 나오지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줄 것인데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입니까? 참 놀라운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인데 무슨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겠는가?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너를 축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복을 내리시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사람에게도 진노하시고 저주하실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그 일에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에서 시작하는 대목이기도 하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성경의 설계도 같은 것이에요. 앞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이 어떻게 펼쳐져 나갈 것인가 그걸 설명하는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성경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 설계도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지만은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는데 왜 복을 주셨는가?
왜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큰 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나중에 이제 여쭤볼 겁니다. 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복 받았는가? 이거 잠시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맨. 여기 이스라엘이여 그러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진짜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다.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으니까 너와 같은 구원을 경험하고 맛본 민족이 또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에서 건져내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다 담당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은 또 복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처럼 가까이함을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간구하면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프면 만나를 내리시고 그와 같이 기도 응답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 고대 근동의 가나안의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기도 응답,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복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기도 응답을 경험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 한 분 한 분마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마음에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은 교회에서 안에서 힘을 다 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집사님하고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그 해결한다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주방 봉사도 그렇고 뭐 주일학교 교사 봉사할 것도 많고 안내 뭐 이것저것 청소하고 교회 안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하고 나면은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고 힘을 다 써버리고 나면은 교회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일을 위하여서 뭐 다른 걸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처음에 개척이 될 때는,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는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전도지 나누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었지만은, 교회가 조금 자리를 잡고 나면은 교회 안의 일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쓰여지는지 몰라요. 교회 밖에 뭘 할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자 동강교회는 역사가 얼마쯤 됐습니까? 한 50년 됐습니까? 예. 알고 계시죠? 몇 년 되시는지? 50몇 년 지나는 동안에 처음에 교회가 개척되고 시작됐을 때는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가자 동강교회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뭐 전도 같은 거는 엄두도 못 낼 만큼 바쁘고 그 교회 안의 일들로만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했는데,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일을 위하여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만 모든 힘을 다 써버리고 그저 우리가 즐겁게 지내고, 그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오면 즐거워야 되니까요. 우리 안에서 즐겁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참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은 그 안에서만 모든 일을 다 써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토록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은 감당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거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우리끼리만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즐겁게 지내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온전하게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들 전도하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도하자 그러면 다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전도합시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대는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 놀라운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진짜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데까지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거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목사님은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쟁. 왜 전쟁이란 말을 썼냐면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나라에 위협이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도 안 하는 교회니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뭐 싸우거나 아니면 즐겁게 지내거나 자기들끼리 끝날 거니까는 거기에 사단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할 수 있는 한 교회가 잠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바쁘게 때로는 즐겁게 지내지만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 속에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잠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하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교회가 침묵하고 뭐 듣든지 말든지 그런 상태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사단은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사단의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전도하자 그러면 기쁩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전도 세미나 올 때 뭐 여러분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까? 정말 가봐야 되겠다 이런 분은 교회에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은 교회에 한 10% 정도는 있다 그래요. 어느 교회건 전도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10% 정도 있다 하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기쁨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분들은 아이고 내가 권사한데 안 갈 수도 없고 집사한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겠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도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은 전도하려 그러면은 참 때로는 얼굴도 뜨거워지는 것 같고 부담스럽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새생명 전도 축제 6월 23일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그 끝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전도에 관심 없이 그냥 지내다가 또 내년에 6월 23일에 한다 그러면 그때 또 한번 열심히 내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려 그러면 모든 것을 전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찬양대도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 수 있겠나? 그리고 무슨 바자회 같은 거 한다 그래도 전도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겠나? 구역 모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겠나? 모든 부분을 전도의 관점으로 생각해 가면서 이걸 해야 전도가 일어나는데 그냥 행사 한번 딱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전도를 하려 그러면 그 끝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려고 어떻게 하려면은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 나를 불렀구나. 이를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나게 됐을 때에 전도하는 일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많은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자 그러면 싫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뭘 자꾸 귀찮게 전도하고자 하느냐 해서 목사님께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게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목적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게 됐을 때에 전도를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복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목적이 뭡니까? 시작.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쪽 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이쪽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복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쪽 분단이 제일 모범적으로 잘 한마음이 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분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무시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이제 이쪽 분단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제일 한번 잘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게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 주시기.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 목적을 또 반복하게 될 거니까 또 나올 거니까 여러분 안 잊어버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음에 딱 품고 하나님이 이런 사명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먼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복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먼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은 먼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먼저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복받도록 할 것인데 그걸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뭐냐 하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가라, 떠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떠나라라는 것은 어디를 떠나라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인데 여기는 무슨 땅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탑을 쌓는데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모든 족속에게 복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땅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기 위하여 그 우상 숭배하는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너가 함께 있는 족속과 있어가지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길을 먼저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 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작년에 데이터를 하나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몇 % 정도 되겠는가 그걸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성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금방 아주 근사하게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은 한국 교회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성도가 51% 정도 된다 봅니다. 51%. 나머지는 49%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고 나면 주위에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새생명 전도 축제 하면은 정말 골치가 아파요. 데려와야 되겠는데 주위에 전부 다 안 믿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할 때 네가 오고 그다음에 너 교회에서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웃기지 못한 일도 있다고 들었는데 다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친구가 없는 거죠. 데려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안 믿는 분들도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전도를 할 수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 안 하게 됐을 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는 것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전도하자 그러면은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나는 신앙도 없는데 내 같은 사람이 뭘 전도하나 그러면서 그냥 안 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찬양 인도한 분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조규일 목사님이 오늘 오전 예배 때 그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교회의 49%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에 다녀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꼭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하고 크게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혼을 깨우는 길이에요. 복음을 관심을 가져야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야 이제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구원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분들이 있으면은 그걸 빨리 해결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질문 2개를 드릴 테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나 자신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 자신만 아는 겁니다. 그럼 펜을 다 들고 계십니까? 그러면 앞에 보면 종이가 있으시죠? 제가 질문 2개를 딱 드릴 테니까 여기에 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전도 폭발에서 나오는 질문인데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 생각했을 때 내가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서 눈을 뜰 것 같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연옥 같은 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인데 2개 중에 어디서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진짜로 오늘 죽는다, 죽음을 경험한다 했을 때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서 눈을 뜰 것 같은가? 그 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으셨습니까? 뭐 생각나지 말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진짜로 결과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으셨습니까? 그럼 2번째 질문을 합니다. 2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국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래서 서서
우리 주님이 서셔가지고 내가 너를 천국에 왜 들여보내야 되겠느냐 물어보시면, 너를 천국에 왜 들여보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럼 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솔직하게 한번 진짜 적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 질문을 아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뭐가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아는 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 한번 내가 답을 적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적으셨습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조기율 목사님이 물어보시면은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진해에 이제 한 2달 동안 설교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많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시고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심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복음이 참 좋다는 것을 맛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그 2가지 진단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첫 번째와 2번째 무슨 답을 적으셨는지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적으신 것 나중에 한번 서로 의논하고 나눌 기회가 있다면 한번 나눠보고, 그렇게 됐을 때 복음에 대한 내 이해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적어놓은 걸 기억을 해두고 계십시오. 그러면 이제 맨 먼저 떠나야 된다. 그 먼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말씀을 드렸고, 2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복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성경 원문을 보면은 첫 번째는 떠나라, 그게 명령이고, 그 다음에 2번째 명령은 뭐냐면 복이 되어라, 그게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거. 이 복이 되는 것인데 복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복이 된다는 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유를 많이 부어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롯이 복을 받았습니다. 2 사람의 소유가 많아져 가지고 함께 있을 수 없을 만큼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 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롯도 소유가 많아져 가지고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될 만큼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복이 된 것이죠.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았습니다.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야곱이 거기에 있으니까 야곱 때문에 라반이 또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또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 있은 보디발의 집이 있는데 그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인하여서 애굽왕 바로가 또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먼저
이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그 유익을 받고 복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이웃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복이 된 것처럼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가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칫거리가 아니고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제 동기 모임에, 친구 모임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십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글을 읽어보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대요. 어떤 분이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한국 교회마다 주차 때문에 난리죠. 어떤 차 앞에 이제 이중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차를 나가야 돼가지고 차를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 주인한테 전화를 쭉 했더니 차를 좀 빼주십시오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전화를 또 받더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배 중이니까. 예배 중이라서 지금 차를 못 뺍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해하죠.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중에 차를 뺄 수가 없다는 거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없는 거. 나는 지금 급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 예배 드린다고 차를 안 빼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이거는 황당한 일이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누가 다 교회가 전도를 하면은 아마 다시는 전도지 안 받으려 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주차부에서 그런 거를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차를 빼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이 돼야 되는데, 이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고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손해 안 볼라 그러고 자꾸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니까 세상에서 지탄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우리 가정에도 내가 복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어머니가 한 명 있어가지고 우리 가정이 진짜 복을 받고 내 이웃도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도 하지만은, 전도할 일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거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 아파트에 이제 어느 개척교회 같아요. 개척교회가 이제 아파트 우편함이 1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 1층에다가 전도지를 막 꽂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전도지가 바닥에 엄청나게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기 우편함에 전도지를 꽂아놨으니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 그걸 갖다가 빼가지고는 땅바닥에다 패댕기치를 치놓은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딱 봐도 개척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전도지를 꽂아놓는 것, 그것도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참 지혜롭게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면서도 이게 무례하지 않게 전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 보니까 이단들이 참 지혜롭게 전도를 하는데요.
이단들은 어떻게 전도하는 보니까 길거리에 전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은 이렇게 책자 같은 거를 딱 세워놓을 수 있는 부스 같은 거를 딱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걸 딱 세워놓고 가만히 있어요. 원하는 사람은 와서 가져가도록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도 그런 좋은 책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게 좀 꽂아놨고 해도 전도대가 할 때 그러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물론 전도를 세상이 싫어하지만은 그 형식 자체를 싫어하게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요즘에는 지하철에서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출발을 안 한다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신고를 한답니다. 그러면 신고하면은 그게 기관사한테로 전달이 된대요. 그래서 기관사가 출발을 안 하고 방송을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 빨리 내리십시오라고 광고를 하고 내리면은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가만히 내가 앉아 있는데 전도하는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앞에서 전도대에서 전도하는 거, 그거까지 뭐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좋은 일이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과거에 했던 전도의 방법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내가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도 교회에, 이제 교회가, 가자 동강교회가 여기에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교회가 리마델링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참 교회에 기쁨이 있고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처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교회가 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많이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참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되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복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진짜 제가 우리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게 되면은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일어날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은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직장에서, 보십시오. 직장에서 내가 이제 안 믿는 동료가 있어가지고, 나 이번에 새생명 전도축제 한번 데려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기도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직장에서 막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볼살하게 행동,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전도할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게 되잖아요. 안 좋은 모습 되도록이면 안 보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까?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룩하게 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전도를 안 하니까 잠드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성경책도 사줘야죠. 밥도 사줘야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쁨으로 베풀면서 살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 베풀고는 전도가 안 되니까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에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면 주변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한테도 인사하게 되고, 괜히 말도 한번 걸게 되고,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게 될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겁니다. 복이 되는 삶이 왜 중요한가?
다른 사람한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예니까요. 여러분, 전도대에서 이제 화요일 날 전도팀에서 이제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잘 받습니까? 뭐 받는 분들도 있지만 안 받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100% 받는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 만나면 그 100%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내랑 같이 식사하다가 전도지를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받겠습니까? 100% 받지요. 그러면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이거는 전도학자들 모든 전도학자가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연구해서 100%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라는 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 되고 아는 사람이 되면은 그걸 통하여서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것만큼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아직 세상에 없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계 전도입니다. 그 관계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관계가 맺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참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가슴 아픈 말이 뭐냐면은요. 어떤 미국에 있는 청년이었어요. 뭐 애플에 다니는 청년인데 주변에 있는 자기 청년들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 그래요. 무슨 말을 들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를 교회에 데려가려고는 하는데 나한테는 관심이 없더라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는 데려가려고 하는데 나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는 하기는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목적은 새생명 전도 축제에 데려가는 거 그게 전부인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니고 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인사도 하고 복음을 나누게 됐을 때 그게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새생명 전도 축제 때 만약에 많은 사람이 안 믿는다 해도 그런 사람이 5명이 예수님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5명이, 목표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야, 너무 작게 잡았나요? 안 믿는 사람이 5명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게 됐다. 그러면 진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10명이 되고 15명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복이 되는, 내가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새생명 전도 축제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거기에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사하시고, 모른 척 하지 말고 인사도 하고, 또 그렇게 자꾸 안 믿는 사람하고도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복이 된다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복이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진짜 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전함으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를 볼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3장 8절에 모든 이방인이 3장 8절 한번 띄어나와 주시겠습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적은 다음에 어떻게 그런 일이 된다 그랬습니까? 이방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해지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 복음을, 이 예수님 믿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진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7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예배하는 대목이 나오죠. 이것이 완성이 된 겁니다. 성취가 된 겁니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웃에게 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것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내가 가진 재물을 나누는 것에서도 복이 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밥을 100끼를 사둔다 그래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에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주는 것이, 그 복이 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복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에게를 만나면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옆에 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생각보다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어요. 예수님을 전한다 하는데 실제로 복음을 전해봐라 그러면은 못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 그랬을 때에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어떤 분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면 전도 메시지로는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전도 폭발 훈련은 많이 외워야 돼요. 외울 것이 많아요. 저도 한 두 분을 훈련을 시켜봤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전도 폭발 훈련을 만약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니까 참 좋습니다. 그분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너무 좋아요.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사님, 나는 그렇게 외우지도 잘 못하고 정말 자신이 없으면 전도 폭발은 40몇 분 동안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좀 쉬운 게 없습니까? 라고 혹시
말씀하시는 조규일 목사님이 잘 아실 텐데 조금 더 쉬운 버전을 택한다 그러면은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다리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리 전도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멀어서 절벽처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도덕이나 철학이나 선행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래도 이 절벽을 메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쉽지요? 그래서 이거는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거니까 누가 만약에 이제 전도하는 길을 배우고 싶은 분이 있으면 누가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이 다리 전도법을 가지고 하면 돼. 이거는 다 안 외워도 펼쳐놓고 하면 됩니다. 그림을 봐가면서 말해주면 되니까 할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도 전할 수가 없다? 그럼 잘할 것 같지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게. 저도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 폭파 훈련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자신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졌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해도 그게 어렵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20년이 됐는데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건 말할 수가 있지만은 전도하는 길을 해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다리 전도법 같은 걸 한번 해보게 되면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 나도 복음이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너무 좋아요. 그럼 목사님, 나는 전도 폭발도 잘 못하겠고 다리 전도법 이런 거는 잘 못하겠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분이 계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자랑을 해야 됩니다. 자랑을. 뭘 자랑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전도할 사람이에요. 전도할 사람인데 아무개야 참 교회 가자. 나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렇게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좋은지를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맨 앞에 계신 분부터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한 가지만. 그 뒷분도 말씀할 게 있어야 되니까. 너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걸 말하는 거야. 내가 좋은 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좋다. 참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분, 내 남편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 너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또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옆에 분은 죄송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마음이 그리 편할 수가 없다. 예수님 믿으면 근심 걱정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다.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그리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새벽에 가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리 마음이 편할 수 없다. 그러면 참 솔깃하죠. 그죠? 예, 간증이 참 좋은 전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그 뒤에 분 검은 옷 입으시면 한번 죄송하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이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심리 치료를 받는 게 아닌데 그렇게 나 자신이 회복이 저절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 옆에 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갈수록 줄어드는데 반복돼도 괜찮은데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기쁨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기쁨이 있다. 나는 하늘의 구름만 봐도 참 기쁘고 그렇다.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 옆에 분은 혹시 뭐가 좋습니까? 괜히 앞에 앉았다 생각.
저 역시나 늘 하던 대로 뒤에 앉아야 되는데 괜히 오늘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마음에 위로가 있다. 힘들 때 그렇게 위로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다. 그거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알죠. 그죠? 그만할 것 같았죠. 하나님은 그 뒤에 분 혹시 이렇게 뭐라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어떤 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예, 구원받아서 참 좋다. 난 구원의 기쁨이 있다. 그런 마음에 평화가 있다. 그렇죠. 그죠? 그 말하면 좋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분은 뭐 하면 좋습니까? 예. 예. 저거, 제가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러 왔는데, 예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목사님하고 한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분이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남편은 로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좋은, 남편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이,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 근데, 말씀하신 분은 전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참아지기도 하고 참 좋더라. 말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내가 뭐 다리 전도법 이런 거 하면 좋지만 잘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예수님 자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랑.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데 가자 동강교회로 와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자랑을 좀 해야 됩니다. 교회 자랑을.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부분도 했으니까 저 뒤에서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맨 뒤에 약간 키가 크신 남자분 계신데 제가 성함은 잘 모를게. 가자 동강교회가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거리. 예.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다. 그 굉장히 중요한 자랑거리죠. 그 옆에 분은 혹시, 가자 동강교회 자랑거리가 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좋은 교회다. 좋습니다. 그 말한 게 없죠. 내가 은혜가 돼야, 그죠?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나도 괴로운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전도가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른 교회 가라 그러지 뭐. 그죠? 근데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되는데 가자 동강교회는 교회 생활이 즐겁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분은 어떤 게 장점이 있습니까? 네. 그 참 좋은 자랑거리죠. 그죠? 권사님들하고 참 푸근한 그런 교인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그 앞에 분, 혹시 그 한 칸 앞에 계신 분, 혹시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예. 쑥스러워서 말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옆에 분은 어떻습니까? 예. 예. 이 자랑거리를 이제 참 기쁨으로 자랑하게 되기를 바라요. 예.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부정적인 사람은 전도 못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봤어요. 늘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은 힘들게 전도하는 사람 쫓아내기나 하지, 한 사람도 전도하는 걸 못 봤어요. 단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 많은 사람. 근데 전도를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뭐 이게 문제고 뭐 교회가 저게 문제,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 있죠. 한번 보십시오. 한 명도 전도 못할 거예요. 아마.
거의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긍정적이 돼요. 저는 가자 동강교회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예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리마델링해서 그런 거 오늘 제가 보니까 너무 건물이 예쁘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빨리 건물 좀 구경시켜 달라고. 이렇게 건물이 좋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카페에 커피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마실 수가 없고, 그것도 뭐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니까 어느 분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휴지를 줍는 분이 있더라고요. 야, 이런 교인이 있으면은, 눈앞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는 교인이 있으면은, 그거는 뭐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가자 동강교회는 될 교회다. 어떻게 휴지를 줍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쭉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반갑게 참 귀찮기도 했을 것 같아요. 쉬고 있는데 뭐 구경한다고 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모든 분이 다 그랬어요. 가자 동강교회는 될 교회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목사님 자랑거리도 있고. 그래서 자꾸 왜 이 자랑거리가 되느냐 하면은 사람이 교회 오는 것이 세계 문제를 해결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니까 난 너무 좋더라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교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가자 동강교회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그러면은 자기도 복되고 다른 사람도 교회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을 많이 하십시오. 좋은 의미에서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자랑 참 많이 하시고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 다음에 가자 동강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우리 가정도 회복이 되고 너무 좋더라. 그러면 그 말대로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전도하는 사람은 부정적이 될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할 사람한테 막 비난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 칭찬하고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게 되면 말과 생각이 바뀝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귀한 전도하는 일들을 꼭 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동강교회가 참 잠재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도라는 것은 혼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이제 6월 23일 날 전도축 생명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전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을 하려 그러면은 6명 내지 7명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보통은 전도 한 사람만 알고 나머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처음 오게 되면은 제일 괴로운 시간이 언제인지 압니까?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저도 늘 목회를 하고 있다가 이제 요즘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밥 먹는 시간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어색해가지고. 거의 고역이에요. 근데 교회 많이 다닌 분들은 식사 시간이 즐겁죠. 6, 7명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식사 시간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저도 세 가족이 한번 입장이 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정착을 하려고 그러면 6명 내지 7명의 아는 사람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구역이 너무 좋아요. 구역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서 인사를 하고 아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교회에 6명, 7명 아는 사람이 금방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참 적응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부터 구역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는 어려운데 같이 힘을 합치니까 같이 한번 두 명이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같이 협력하기도 하면은 전도에 참 유익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보통은 전도를 생각하면 뭘 생각하느냐면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간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좀 외향적인 분은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고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에 나가주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은 그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전도는 나같이 내향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다. 나는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마크 미텔버그라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에는 6가지 전도하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나가서 전도 잘하는 사람, 말도 모르는 사람한테 잘 걸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연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성경이 진짜냐 그러면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답을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 변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그렇게 그 사람은 전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관계로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뭐 밥을 해준다든지 음식을 해준다든지 섬기는 걸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섬기는 것으로 또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직접적으로 전도 잘하는 사람하고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한 협력을 이루어가지고 전도를 하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전도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이 전도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정말 놀라운 전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전도를 같이 팀으로 협력하여서 전도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팀으로 전도했지 않습니까? 팀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지를 들고 밖에는 잘 못 나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환영한다고 메모를 써줄 수도, 카드를 보내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력하여 일한다면은 놀라운 전도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지 들고 밖에 못 나간다고 나는 전도 못하는 사람, 목사님 나는 자랑도 못합니다. 나는 입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글을 쓰세요. 아니면 손을 움직이시고 뭐든지 주님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기여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새 가족이 와도 관심이 없어요. 아는 체를 안 해요. 새 가족이 와도 인사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나는 뭐 못해도 기도할 수 있다. 내 새벽에 기도하는 걸 할 수 있다. 그거 하십시오. 내가 밥 만드는 건 잘한다. 그거 하십시오. 청소하는 거 잘한다. 그거 하시고, 예쁘게 장식하는 거 잘한다. 그거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해야 되겠다. 그리 마음 먹고 같이 힘을 모아서 애를 쓰게 됐을 때 이제부터는 과자 동강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 제가 오늘 긴 시간 말씀을 드려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에는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에 관련이 있고 선교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나 중세나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봐도 특별히 전도나 그리고 선교에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처지는 나그네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요. 자식도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자기 땅 하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자식 하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능력이 없지만은, 너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전도 잘 못한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성령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이 되라고 하십니까? 할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개척을 했을 때에 우리 가족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큰애가 중학교 한 3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막내가 2살짜리였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 10명쯤 애를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내는 2살짜리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유모차 밀고 다니면서 애를 봐야 되고, 안내를 본 아이가 누구냐면 둘째, 초등학교 5학년이 이제 주보 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큰아이가 키보드를 조금 칠 줄 알아가지고 이 아이가 칠 수 있는 곡으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토요일날 얘가 뭘 칠 수 있는가 그거 맞춰보는 일이 큰 일이었어요. 걔가 반주를 맡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당 장소에 아무도 없이 우리 가족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주보 나눠주고 있는데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미국은 다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주차장에 차가 딱 한 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차. 그러니 이런 교회에 누가 왔다가도 도로 돌아갈 판이에요.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이래서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구나. 이래서 사람이 없을 수가 있겠구나. 제가 생각할 때 교회가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첫 번째 예배 드릴 때는 어떤 목사님이 방문해 주셔가지고 격려차 방문해 주셔가지고 개척을 했고 예배를 드렸고 둘째, 셋째 주는 아무도 안 와가지고 우리 애들만 앉혀놓고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드리고 세 번째 주까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낙심도 되고 그 다음에 좌절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주를 앞두고 토요일 날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교인들도 없고 뭐 달리 할 것도 없죠.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린 거 외에는 없으니까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어디를 읽었냐면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마침 읽게 됐어요. 그 건축하는 것을 읽다가 어떤 대목에 제가 그 눈이끼리 왔느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노스로 큰 기둥 2개를 세웁니다. 이거는 무게를 받치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녹기둥 2개를 세워요. 그 녹기둥에 이름을 짓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야긴이라고 지었고 왼쪽에 있는 것을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시리라.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무슨 의미냐면 솔로몬이 그게 2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동원이 되고 금으로 백향목으로 엄청난 재물이 동원이 됐지만은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녹기둥 2개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로 지은 겁니다. 제가 그 야긴과 보아스에 딱 읽는 순간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너 개척교회 목사가 차 숫자가 한 대라서 사람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교인이 아무도 없어서 교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차 숫자가 세우는 게 아니고 교인들 몇 명 있는 것이 세우는 게 아니고 그가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저를 꾸짖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개척교회 목사가 이리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토요일 밤을 보내고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가 있는데 안내하던 둘째 아들이 아빠 그러면서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누가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아들이 뛰어와 누가 왔대. 그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3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축도 마치기 전에 가셨어요. 이분이 그 놀라는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교인이 아무도 없어 놓으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예배에 들어왔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도하기 전에 빨리 가셨어요, 이분은. 근데 이 3분이 남았고, 이 3분이 남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처음 미국에 왔을 때를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에 딱 이런 곳에 목사님이 공항에 픽업을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안 넘으신 노모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이 목사님 도와야 된다. 우리 교회 나오자 해가지고 이 3분이 출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9월 달이 됐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가 있는데 딱 3명씩 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3명씩. 4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딱 3명. 첫 주에 3명이 남았잖아요. 딱 3명, 3분씩 연달아서 4주를 오기 시작하면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었어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낭망도 하고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생각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성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다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얼마 보니까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있대요. 모여서 사흘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힘있게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자 동강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